수요 말씀의 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었고 이번 주일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절기인 대림절을 이번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디모데를 불렀고 개역개정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번역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사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것은 단지 디모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이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기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악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영적인 질서 안에서 적절하게 잘 이끌어가기를 당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따져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할 것.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으면 죽을지 모를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곰을 빈 들판에서 만났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죠. 독사를 만나면 피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도 독사에 물려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어떤 재앙이나 혹은 사고를 당할 것 같으면 피하라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만 바울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1장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아주 저속하고 헛된 꾸며된 이야기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속된 저속한 세상적인 그런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을 물리치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전 구절인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걸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돈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과 같고 또 돈을 위해 설교하는 거짓 교사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 같은 가짜 목사들도 그런 겁니다. 길거리에서 설교하면서 헌금이라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 여러분 그 돈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겠습니까? 아주 가짜 사기꾼 같은 거짓 교사들이죠. 돈에 매수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선지자 발람이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다른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한 악한 마음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인한 악한 마음들, 우상을 버리고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십시오. 여기 쫓으라는 말은 완료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참 성도라면 악을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할 두 가지를 첨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인내는 아주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삶을 살던 야곱이나 요셉, 또 욥과 같은 분들, 또 평생을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던 노아와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고 또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인내한 분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여기에 온유를 쫓으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때 말씀한 것이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이고 오래 참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함과 온유함은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이 개역개정의 구절이 새번역에서는 모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가장 겸손한 이런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 겸손함을 쫓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아주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믿음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속으로, 세상의 풍요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롯과 같이.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님을 좀 멀리하고 세상에서 버티고 사는 것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아무 경각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주 부드럽게 우리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혹이나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 꼭 지어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12절에 보면 그래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영생을 우리 마음판에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결국은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 명령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어떤 명령입니까? 뭘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말씀뿐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계명들,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또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축복의 감사절. 다시 한번 올 1년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아주 다짐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경주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 쫓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